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응답되는 비결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우리 소원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먼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부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사나?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도 없고 성공하고, 그들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도 뭐 심판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너무 즐겁게 잘 지내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멀리하는데도 저렇게 세상과 우상을 사는데도 예수 믿지도 않는데도 잘 되는데 결국에 마지막 죽음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인 것이지 그는 저주가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잘 되는 걸 절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마세요. 많은 교인들 안에도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일단 질병도 있고 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어도 개떡같이 저렇게 하나님 멀리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경외해야 되나?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 자체가 축복이고 하늘 상급이 반드시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소원이 응답되려면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 죄인들의 잘됨을 시기질투하지 말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는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비교하며 낙심하고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 처지가 뭔가 자꾸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대부분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과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꺾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죄인들의 그런 성공과 형통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늘 질병이 있으셨대요.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도 집도 없고 아프고 순교당하고 여러분, 하지만 그들 하나님 사랑하신 자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소유물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 사랑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천하 만물이 우리의 거.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때 다 주세요. 적합한 때 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세요. 지금 없다면 없는 것도 주신 거예요. 그게 있으면 지금 교만해지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안 주신 것도 주신 거예요. 겸손을 주신 거예요. 연약함에 겸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또 앞으로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 신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려면은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네? 우리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쵸? 봐봐요. 네? 기가 막히죠?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고 저 졸음을 이기는 저 모습들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주와 같은 분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 입가에가 미소가 번져야 돼요.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선하심, 그 성품과 그 인애로우심 때문에 우린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눈물 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때로는 낙심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과 자비와 그 인애로우심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해피엔딩인 걸 아는 사람이 안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인상 쓰고 염려 근심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의기소침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이 늘 이렇게 반복된다면은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그 사람이 그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헷가닥 감정도 헷가닥 믿음도 헷가닥 그 어린아이 믿음이죠. 어린애들이 여러분 금방 여러분 헷가닥 혹가닥 금방 여러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금방 의기소침하고 기쁨 잃고,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라서 그래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않고 굳건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자꾸 낙심이 들려고 그래요. 슬픔이 밀려와요. 자기 연민에 빠지려 합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든 안 주든 그게 있든 없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언제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언제나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담하거나 저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적합한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 그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고난으로 인해 아픔이 밀려올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그 뜨거운 임재와 사랑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구하셔야 됩니다. 눈 뜰 때도 오늘 새벽에 성령 충만을 구하셨죠? 구하세요. 기 오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양치질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랑과의 대화 속에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도 죄의 회개와 감사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과 그 사랑으로 뜨거워진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잃었더라도 바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의 핵심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그 속에 거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라. 그럼 내 소원이 응답될 것이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가 우리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소원이 주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